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바로 오늘 집사님이 찬양한 1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큰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이 19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 조금 이따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만, 그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 고운 배옷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여성들 옷 중에 린넨이라고 있습니다. 린넨, 이 영어 발음인데 린넨 옷, 린넨 소재. 요즘에 여성들 그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옷들을 많이 파는데, 모르십니까? 분위기는 다 모르는 분위기인데,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 좋은 옷감, 그 옷을 이제 고운 배옷이라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고요. 근데 그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 부자. 근데 이 부자를 설명한 16장 19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5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15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5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건데, 보면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16장 14절로 가면 비웃은 그 바리새인들도 이 부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면 좋다. 즉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때라도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즉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재물에 더 관심을 둔 그 사람이 부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 중에서 높임 받으면서 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긍정적이진 않죠. 그런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했고, 그 부자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19절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31절에 부자만 등장하느냐? 그렇진 않죠.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일명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원문으로 읽으면 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버려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편안한 데서 자지 못하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상처가 골마 터지고, 그것을 성경은 헌대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졌고 헌대투성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15장에 나타나는 비유에 의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과 버려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장에서부터 우리가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5장에 의해서 오늘 이 19절과 그 이하를 읽어간다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이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선입견에 의한 판단과 정죄에 의해서 생겨난 표현이 잃어버린 거고 버려진 거고 헌데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매일 성경 읽기를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표기하고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지난주는 욥기를 주로 읽었어요. 욥기에 하면 욥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께 죄져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욥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런 편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입견, 판단,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이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29절 이하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다고 하는 건데, 유명하려고 하면은 부자여야 돼요. 유명하라고 하면 부자여야 되고, 또 부자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요. 저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이야, 누구야. 근데 성경은 반대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힐 때가 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가 있고, 이름을 밝히는 사람과 밝히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놓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성경 좀 읽고 살지요. 예? 성경 읽자고요, 여러분. 예? 성경 읽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설교할 맛도 안 나. 대답을 해주시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진 이유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발언해봐야 세상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어쩌다 읽어도 토막토막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는 밑줄 긋고 자기가 불편한 곳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올바른 성경 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도 역시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굳이 성경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함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좋아하시고 그걸 앞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머리로만 알아. 왜? 왜 머리로만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지보다는 부자가 낫거든요. 오늘 이렇게 부자 한번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이 색깔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아무나 그런 옷을 입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최상품 옷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그런 옷.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 경험을 종종 말씀드리곤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 여러분 이 돈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습관에 제일 앞서가는 거지. 세계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앞서가면서 어떤 표본이 되는 곳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동양 남자, 그것도 키가 작고, 그러면 어디 가도 무시당해요. 대놓고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당하는 느낌을 아주 싸게 느끼며 사는 거지.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무시당하지 않는 그 한순간이 있어요. 주일에는 무시당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주일에 교회 갈 때 다 양복 입고 간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니까 한국에서 입던 옷을 가지고 갔으니까 한국에서 입던 옷들이 대부분 다 좋은 옷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들이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그냥 그런 옷들 같지만 그런 옷을 입고 세계에 딱 나가시면요, 다 좋은 옷.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요. 그 옷 딱 입고요, 예배 딱 드리고 슈퍼마켓 딱 가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특별히 남성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앞에 하나 붙고 뒤에 하나 붙는데, 앞에 붙는 단어는 미스터예요. 미스터 킴. 그리고 뒤에 조금 이 존칭하는, 남성을 아주 높이는 그런 것이 하나 붙는 것이 뭐냐면 sir 그래요. sir. 이게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하는데 sir.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겉으로. 여러분들 꼭 미국 가실 때는 1m 70 이하 되시는 분들은 꼭 양복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지는, 성경에 보니까 헌대투성이고 버려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거 먹는다고. 그냥 겨우 끼니 좀 때우는 거지, 허기 좀 달래는 정도지.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어라 그랬으니 개도 무시하는 그런 삶. 퀴즈를 냅니다.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1번,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산다. 2번, 하나님과 함께 거지로 산다. 1번을 택할 거예요, 2번을 택할 거예요? 설마 이걸 섞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부자로 산다. 이건, 여러분, 이런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대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야 이제 내놔라 그러면 아낌없이 내놔버려야 돼. 모든 걸 다. 다시 질문하죠.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산다 1번, 하나님과 함께 거지로 산다 2번.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예? 1번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산다. 우리가 다 받을 유혹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답도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부자든 거지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부자도 피할 수 없고 거지도 피할 수 없어요.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태어나자마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무병장수하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야. 아니 찰나야. 또 어떤 이는 그 살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달라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는 부자로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거지로 살다가 죽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직후예요. 죽자마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갈림이 나타나요. 우리는 죽음 직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직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잘 몰라요. 물론 어쩌다가 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검증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죽음 그 직후, 즉 죽음 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 후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인데 뭘.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죽음 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 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갔고,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처했다 그랬어요.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고 난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바뀌었을까? 왜 부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도 떵떵거려야 될 텐데 왜 떵떵거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고, 왜 거지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떵떵거리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이런 갈라짐이 왔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15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유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부자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수군거렸고 그냥 비아냥댔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비웃었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부자는 살았고, 반면 거지는 세리와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재물을 더 좋아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재물을 적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것부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실 때 그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것 챙겨놨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반대로 거지는 의지할 재물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부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죠.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한 누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누릴 것이니까 항상 자기중심이었어요.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 높임받기를 좋아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고, 빌어먹고 얻어먹고 무시당하면서 먹더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 죽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 시대니까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만족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희열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니까, 그것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때늦은 후회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끝나버려요. 죽는 것으로 끝나. 그 후회를 하면서 애절하게 요청을 하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지옥에서 눈 들어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야. 맨날 자기 집 문 앞에서 말이죠. 엎드려서 냄새 나는 그 모습으로 앉아서 그냥 그야말로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한 번만 좀 얻어먹고자 했던 그 사람. 그 날마다 봤으나 한 번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그냥 무시했던, 그냥 귀찮게만 생각했고, 그저 그냥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을 저 모양으로 살까 그랬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나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보내서 정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어림없는 거죠.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고, 그러니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그 형제 5도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 바라보고 그냥 세상 것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선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을 동경하는 순간 우리는 다 부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애써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다 부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 5이 있는데, 아무래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그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웃기지 말아라. 안 돼. 주님의 대답이 25절과 26절, 그 다음에 29절, 31절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누렸잖아. 바꿔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너가 즐기는 것, 너가 갖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았잖아. 살아있을 때 너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 너가 이걸 책임져야지. 바꿔 얘기하면 살았을 때 잘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로 충분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 근데도 너희들이 안 들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집중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지금 이 순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래서 문제고 저 선지자는 저래서 문제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래서 마음에 들고 저 선지자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은혜가 되고 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듣게 하셨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원고를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원고를 또 재수정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5층에 계시던 몽골 선교사님, 내일 퇴실하시는데, 몽골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좀 하다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 제가 쓰는데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몽골 선교사님 역시 저한테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 현장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사역할 그 곳을 이제 배정해 주셨는데 몽골 현지인 어떤 집을 좀 청소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집이 워낙 삶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현지인들의 집이 아니니까 그 집이 40년 동안 묵은 때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청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런 권사님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권사님이 한 2, 3일을 정말 죽도록 청소하시면서 그 묵은 때를 닦으셨나 봐요. 40년을 여러분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였으니 얼마나 굳어졌겠어요. 닦아도 안 없어지는 거지. 그걸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닦고 난 다음에 오셔서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께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그 먼지 굳어진 거 그걸 닦으면서 뭘 봤냐면 자기 안에 40년 동안 묵은 영적인 때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제게 울림이 됐어요. 저녁 늦게까지 앉아 있으면서 그래 나는 목사로서 지금 살면서 어떤 영적인 때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40년 안 된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40년이 넘었더라고. 묵은 때 말이죠. 묵은 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심지어는 저같이 목사가 됐는데 그럼 뭐해? 때가 잔뜩 껴있는데 겉으로는 말이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말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이렇게 정말 여유롭게 사는데 그러면 뭐해? 우리 안에 그 때가 묻어있는데 굳어져요. 단단하게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4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놔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나 중심으로 내 것만 바라보고 나의 종교적인 만족으로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채워가며 내 때, 영적인 때, 도덕적 우월주의, 영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리새인 수군거리고 비웃은 그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음 직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세상 바라보았고 세상 즐기는 것을 내가 추구했고 세상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으나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것이고 그 반대의 삶이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였겠고 거기에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왜 예배를 드리러 왔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말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어떤 귀중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